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 영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 심령에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장소가 베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사해 쪽으로 18절에 보면은 오리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km 정도 되는 위치에서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감람산이 있고 주님이 그 감람산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아서 무화과 나무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사람이 전해줍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부모가 없이 자기 밑에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자와 마르다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부모가 없이 오라버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또 다른 베다니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베다니가 두 곳이 있습니다. 베다니란 뜻은 고통받는 자의 집 또는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베다니가 썩 잘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쯤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요. 그 다음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사해가 있는데 사해 맨 위에 보면은 요단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요단강 오른쪽에 베레아 지방에 베다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유다 땅이고요. 유다 땅 위에는 사마리아 땅이고요. 요단강 오른쪽은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레아 땅입니다. 그 요단강 인접한 곳에 베다니가 있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런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사람이 헐레벌떡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에서 계실 때에 병들었다 소식을 들었으면은 얼른 가실 줄 알았는데 가시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은 급하게 안 가도 되겠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부모와 다름없는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어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부모 같은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 가정에 두 자매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도 슬프고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기둥처럼 여기고 부모처럼 여기고 아버지처럼 여기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었어요. 너무도 절망적이고 슬픈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주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는 절망적인 사건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와 사건과 인생을 본다면은 마냥 절망적이고 슬픈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로라고 했다면은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을까? 라고 할 때에 첫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가정의 슬픈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어요. 4절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남의 집에 가장 같은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슬픈 가정에 가족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랍니다. 이건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이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무슨 의미일까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슬쩍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실 일들을 슬쩍슬쩍 보여주는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표라고 하고 그림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한 사건을 통해서 슬쩍슬쩍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들을 그렇게 노출시키면서 영적인 눈 있는 사람은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늘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본문 쭉 읽어보시면 죽은 지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흘렀습니다.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죽어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로 시체를 동이고 돌 무덤 속에 집어넣고 안채하여 돌을 막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러한 나사로를 주님이 돌무덤을 열고 불러내어서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은 3번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에서 한 과부가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같이 너무 슬퍼하면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는데 그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여인이 그렇게 슬피 우는 광경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예입니다. 아직 무덤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에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가보니 이미 죽어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고 곡을 하고 있는데 그 딸은 아직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는데 주님이 달리다굼하고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고
이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나사로만큼은 특이하게 무덤에 장사하고 나흘이 흐른 상태에 주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 장사하고 무덤에 안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끝났습니다. 가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 지내고 나흘이 흐른 상태에 살려낸 사건은 유일하게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 우리는 비교시켜 보면 주님의 부활 나흘이 아닙니다. 3일입니다. 똑같이 나사로처럼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덤 속에 넣어서 장사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데 무덤 속에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왜 안 살아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날 그 주님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장차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런 뜻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사를 지내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무덤 속에 들어 3일 만에 살아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못 살려내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물론 나사로를 살리는 주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은 장차 당신도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에 마르다는 믿지를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종말 때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나고 장차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당신도 부활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살아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 눈으로 주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지 않는 딴에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지나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흘 만에 배로 동였던 시체 그대로 걸어 나온 모습을 보고 살아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 못 믿겠어?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은 당연하지. 내가 두 눈으로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왜 당신이 3일 만에 못 살아나겠는가?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심할까 봐 하나님이 예표로 이렇게 나사로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면서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이 부활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믿지 못하고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과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슬쩍슬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두 사람이 결혼도 안 했는데 누가 우리 결혼 주선해주고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까? 너무도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주님은 그 가정의 슬픔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건과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진정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참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여러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답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이기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로 내게 시험을 주셨구나. 내 믿음을 테스트하셨구나. 이런 큰 복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이런 깊은 뜻이 계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사건과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도 이끌어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호흡 하나도 발걸음 하나도 반드시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잘 이기면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될 때에 내 인생 하나하나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는 곳에 내가 있지 않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빨리 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주님의 관심은 성도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셨어요. 꼭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 여인이 자기 딸 열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여인을 개에 취급했습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인은 상처받고
아무리 그래도 나를 개취급하면 안 되지. 차라리 고쳐주고 싶지 않다 말 한마디 하는 게 낫지. 왜 나를 개취급하고 그렇게 서름을 주느냐 하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은 그 여인은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을 키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즉석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도 아직 주님이 가시지 않았는데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대요. 그래서 절망적인 하소연을 할 때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키우신 겁니다. 그럴 때 야이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 갖는 야이로를 보시고 주님은 가셔서 그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같이 주님의 사역은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 있기를 바라고 믿음 자라길 바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그런 항상 간절한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바람은 뭡니까?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26절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마르다의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만족해 하셨습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바로 이 마르다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시고 대단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마르다, 주님이 그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그 계기로 마르다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슬프고 절망적인 사건 통해서 인생이 끝났구나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 눈을 볼 때에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가 될 테니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의 길이 끊기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잘 어려움을 이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찬찬히 영의 눈을 뜨고 살펴보면은 큰 은혜,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내 믿음이 시험되고 확인해보고 내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잘 이기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오라버니가 좋은 혼초를 잘 장만해서 결혼시켜 줄 줄 알고 있었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망지고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그런데 그나마 부모 같은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지라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슬픔을 나누고 있을 때에 주님은 오셔서 바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35절 보시면 무덤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절망지고 슬플 때에 우리를 보시는 주님도 눈물을 흘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고 절망지고 힘들 때에 사람 찾아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그 아들 죽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절망하면서 울며 따라오는 그 여인은 주님이 안타까워서 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하나님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하면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주님도 눈물 글썽이는 눈길로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셔서 마음의 편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삶이 계속 힘들게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지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찾으면은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참 위로받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우리가 말씀 카드 하나씩 받았잖아요. 말씀 카드를 저도 뽑아서 하나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감기도 걸리고. 그런데 말씀 카드 뽑아서 읽으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읽으니 갑자기 제가 울컥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다 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힘을 냈습니다. 명석이 목사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아버지 힘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성도를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힘들고 정말 답답할 때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도 안 되면은 말씀 펼쳐 보세요.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말씀 펼쳐도 안 보이면은 찬송 불러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내게 위로하는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큰 힘이 됐어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설마 살려줄 줄은 몰랐습니다. 오라버니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근심과 염려가 평강과 소망으로 변하십니다. 이런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 항상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 같은 오라버니가 죽은 그 자매에게 너무도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같은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와 인생을 본다면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어떻게 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대처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볼 때 너무도 살아가기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걸 주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